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혹시 모태신앙 있으면 손 들어볼까요? 모태신앙. 나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다. 네. 모태신앙. 꽤 많대요. 태어나면서 교회. 그럼 나 모태신앙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이 먹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비율이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세요? 3살 때는 모태신앙 아니죠. 네, 애매하지만 모태신앙 아니죠. 3살은 모태신앙 안 쳐줍니다. 우리 모태신앙들은 그런 거 안 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있어야 이제 모태신앙 쳐주거든요. 이게 모태신앙이면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슴으로 잘 안 와요. 이게 가슴으로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요 지금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굉장히 바르고요. 저는 굉장히 바르고 굉장히 늘 그 정도를 걷고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그 삶 자체가 그냥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좀 애매하지만 저의 늘 삶은 그냥 정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것도요. 제 동생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만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동생하고 이제 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야, 형은 왜냐하면 제가 독서량이 진짜 많았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좋은 예화들로 설교를 만드는 게 꿈이어서 막 책을 엄청 읽다가 책을 싹 끊고 성경으로 확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 동생한테 신영아, 제 동생 이름 신영이에요. 신영아, 형이 이 앞으로는 성경만 파고 성경만 가르치기로 했어. 그랬더니 제 동생이 딱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정파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남자분들은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무협소설을 읽으면 정파가 있고 사파가 있거든요. 사파는 이제 막 이런 약독한 술수를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정파는 정권 지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술도 정통으로 하는 거 막 이런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형 지금부터는 정파의 길로 가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역 자체가 늘 정파예요. 그러니 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거의 안 졌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술 한번 먹어봤다고요.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걸리 한 병 먹었어요. 먹었어.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먹으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정지한 눈빛 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한 번이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막걸리 먹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이빨 깨지고요. 여기 넘어져갖고 너무 취해갖고 이제 안 먹어봤으니까 막걸리 한 병이 너무 달아갖고 그냥 다 원샷으로 다 때렸거든. 그러니까 기절을 했어. 기절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걷다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그 욕조 있는 데다 쓰러져갖고 여기 이빨이 쑥 빠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거울을 봤더니 눈이 시뻘게 갖고 이건 완전 사탄의 형상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먹는다. 그래서부터 내가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도 안 펴봤어요. 그러니까 담배도 뭐냐면 펴보고 싶잖아. 이 청년 되면 펴보고 싶다면 남자들은 이게 막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언제 해봤냐면 군대에서 우리 선임이 담배 보러 앞에 놔두고 그 밖에 나갔을 때 그거 몰래 꺼내가지고 하나 입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고서 혼자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나 혼자 슈퍼 가서 담배를 살 용기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나는 욕도 언제 해봤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욕을 처음 한마디 해봤어요. 야, 이 강아지야 한마디 딱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잤다니까. 이 심장이 떨려갖고 내가 이런 욕을 하다니 내 입에서 이런 욕이 나오다니 막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삶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삐져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왔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아왔어요. 신학교 나와서 20살 때부터 전도사하고. 그래서 저는 청년실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늘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었고 군대 가서도 전도사님이었고 제대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그 청소년부터 전도사로 가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교회를 쉰 적이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요. 엇나가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 한 병 먹은 거 내 인생에 가장 큰 엇나간 거야. 그러니까 너가 뭐를 가장 엇나가냐? 좀 막걸리 한 병 먹어봤는데 이게 내 인생에 가장 큰 엇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가 안 다가오냐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억지스러운 거야 나한테. 왜냐면 내가 이 정도 막걸리 때문에 주님이 죽는 거 좀 애매하잖아. 아니 안 그래요? 내가 막걸리 한 병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그럼 여러분 때문에 맨날 죽어야 되잖아. 그럼 맨날 막 꿈꾸고 막 우리 중고등부 애들 꿈이 뭔 줄 알아요? 대학 가면 술 먹는 게 꿈이에요. 이 건방진 것들 그게 꿈이야. 나 대학 가면 막 술을 진탕 먹어야지 이걸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꿈이. 나는 그런 꿈이 없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먹었지. 난 여러분이랑 달라요.
그런 거야.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담배 한 번 물어본 거 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건 내 펴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그냥 입에 한번 대봤다니까요. 그 내가 야 이 강아지야 욕한 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게 다가와요? 아니 여러분처럼 세상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이게 다가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엉망으로 살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다가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하거나 저 어릴 때 있잖아요. 부흥회 하거나 막 수련회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막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요. 그 저희 어릴 때는 막 CCM 이런 거 잘 없으니까 다 그때 목사님이 다 뭐 하냐면 나가 든 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써 한 두 놈 터져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나는 눈물이 안 나. 나는 눈물이 안 나. 왜냐하면 애매해서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난 욕도 잘 안 하고 뭐 그렇게 막 부모님 뭐 이렇게 속도 별로 안 새기고 그냥 그러고 사는데 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 좀 진짜 애매한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들이 보통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오류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오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평소에 늘 험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냥 막 엄청나게 험하게 살았던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이거 잘라야 되겠네. 라이트하우스 홍민기 뭐 이런 양반들 생거부터도 벌써 막 죄짓게 생겼잖아요. 그쵸? 막 죄짓게 생겼어요. 막 그냥 삶이 죄야. 막 태권도복 입고 가서 애들 후드려 패고 막 때리고 밟고 막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어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루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오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값이 크지 않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겠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놀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라이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라이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이제 좋은 라이터지만 예전 라이터는 뭔지 아시죠? 옆에 이렇게 칙칙한 막 부싯돌 나오고 저희 어릴 때는요 그 부싯돌 이렇게 모아갖고 불 붙이고 놀고 막 이랬거든요. 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랑 비슷한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우리 집을 우리 엄마 아빠도 몰라. 내가 우리 집을 홀랑 태워먹을 뻔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책상에 공부를 하러 앉는데 여러분 공부하러 앉으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책상에 딱 공부하러 앉으면 원래 공부를 하러 앉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어쨌든 엄마 아빠가 뭐라 하니까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앉아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 라이트가 이렇게 막 켰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 불이. 그런데 하필이면 뭐가 있었냐면 저희 방에 두루마리 휴지가 옆에 이렇게 그 휴지대로 이렇게 쭉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갑자기 호기심 천국이 발동한 거예요. 우리 엄마 몰라. 이거 몰라. 진짜. 그래갖고 제가요 아무 생각 없이 휴지에다가 불을 탁 붙였어요. 진실이에요. 이거 내가 뭐 MS 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불 쳤어. 그랬더니 여러분 휴지는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얘들아 절대 하지 마. 이걸 듣는 어린이들 갑자기 상상하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지? 야 특히 너 유아 너 엄마 아저씨가 너 제일 할 것 같아.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지? 딱 이렇게 키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휴지는 확 붙어 올라갑니다. 진짜 확 붙어 올라. 게다가 두루마리 휴지는 이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초롬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니까 이게 확 타오르는데요. 걷잡을 없이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당황을 너무 했어. 이게 좀 적당히 타면 이게 원래 후 불만 끌 줄 알았는데 후 했더니 더 타는 거예요. 이게 후 그래갖고 옆에 있는 거 갖고 막 옷으로 막 치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조그만 인쇄됐던 뭐 사진 같은 거 옛날에 뭐 책상 사진 붙여줬잖아요. 그게 이미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딱 대서 여기에 화상이 쫙 한번 골문 적 있어요. 여기가. 지금은 내가 보여주려고 찾아보니까 이제 살이 쪄갖고 다 없어졌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불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케이크에 초도 붙일 수 있죠. 그러면은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두루마리 휴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불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잘 붙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게 불 나갖고 일로 온 거라서 제가 붙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불이 같은 케이크 초에 붙이는 불과 여기에다가 붙이는 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불입니다. 전혀 다른 속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만약에 불을 붙이는 순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막 와르르 타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산소가 준비되어 있으면 산소가 준비된 만큼 타오를 거고요. 천이 준비되어 있으면 천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타오를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같은 불이 어떤 데서는 초에 붙이는 생일을 축하하는 초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니라 요만한 휘발유통에다가 만약에 불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산소가 준비된 만큼 불 타오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성. 다시 한번 죄성.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그러니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 본질적으로 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지금 내가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뿐 나에게 상황이 주어지면, 나에게 환경이 주어지면 이것이 마치 불이 올라서 완전히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있죠. 여러분의 분노가 있습니다. 조금만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들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 분노가 어느 상황이 만들어지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살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음란이 있습니다. 막 음란한 것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 상황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요? 성범죄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약함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약해서 조금만 돈을 막 짓누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사기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저 십자가가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것처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름도 노아야. 나는 어디 가서 자 노아씨 한잔 하실래요? 이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이름 자체가 노아야. 어디 가든 노아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늘 목사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저는 늘 그랬어요. 7살 때 저희 어릴 때 뭐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냐면 소니에서 만든 마이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요즘 분들은 다 핸드폰에 통합돼서 그렇지 예전에는 마이마이라는 소니에서 만든 이 카세트 테이프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가 그 당시에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 얼마나 비싼 거냐면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아파트가 200만 원이었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 20평짜리가 200만 원인데 그 마이마이가 12만 원이었다고. 네?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엄청난 기계였다고.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샀어요. 청계천에서. 정말 엄마 몰래 돈 모아갖고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그 녹음 기능에 써놨습니다. 아버지가 노아야 넌 앞으로 뭐가 될래?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 테이프가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아빠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될래요. 우리 아빠 그때 전사였거든요. 정확하죠. 어린아이가 어쩜 그렇게 총명해요? 아빠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될래. 워딩도 너무 완벽하고요. 꿈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죄를 지었지 않을 사람입니까? 저 안에는 죄성이 없습니까? 기독교에 수없는 목사님들이 타락합니다. 기독교에 수없는 장로님들이 타락하고 교회에 수없는 지도자들이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설교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절대 잊지 않아요. 뭘 잊지 않냐면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막 타락을 해요. 근데 왜 타락을 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목사님이 변했네, 내가 속았네, 저 양반이 저렇게 젊을 때는 복음에 열정을 다하더니 나이 먹고는 저렇게 변질됐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그 설교할 때 들으면서 가슴에 확 왔던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변했다고 생각하냐?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다. 오늘 내가 무엇을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당장이라도 바뀔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처절하게 깨닫게 됐어요. 처절하게 깨닫게 되면서 로마를 향해서 자신의 복음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사람으로는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제가 방금 한 10여 분 정도 설명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로마서를 읽고 나니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냐하면 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내 원래 존재자. 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뭘 해요? 내 악에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악이. 죄성이 여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찬양하는 거 좋아, 성경 보는 거 좋아, 기도하는 거 좋아, 예배가 좋아요. 이게 내 원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하나가, 사탄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법과 싸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하는 것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 건져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다가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만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수없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환경과 상황만 주어지면 당장이라도 어마어마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나, 이 곤고하고 불쌍하고 죄밖에 모르는 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8장 2절로 넘어가면 뭔지 아세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로 이 곤고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십자가가 내 삶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때야 복음이 나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장황하게 요한복음 17장을 읽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읽었냐 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할 수도 없고 죄성에 사로잡혀서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당장이라도 내 몸에 죄를, 아주 내 몸을 집어 던질, 상황과 환경만 만들어지면 죄라는 것에 내 몸을 완전히 집어 던질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드린 기도가 앞으로 우리가 한 달 정도 공부하게 될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짜 목숨을 버려 진짜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 내일 당장 다가올 죽음 앞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오늘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읽은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1절부터 5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려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평안과 담대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무엇을 들어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예수님의 홀로서기의 기도이죠.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인 단절을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골방을 찾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의 기도가 온전하게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노란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세요?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2026년을 맞아서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를 내리자. 우리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뿌리를 내린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뿌리가 내려진다. 이게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기도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존재를 바로 무엇으로 격상시키시냐면 예수님의 형제의 위치로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셔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이제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무엇인가 요청을 간청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다?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정말 그냥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골방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한동대 얼마나 좋아. 여기 한동대 다니는 친구들 많죠? 얼마나 좋아. 기도할 때 널렸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늘 거시기 그 뭐죠? 하늘 소리? 좋더만. 좋아. 조용하고 막 음악 계속 틀어지고. 라이트하우스 포함 좋아요. 기도 잘 됩니다. 여기 앉으면 앉아서 기도해보세요. 제가 안 와서 그렇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알아요. 기도 잘 됩니다. 교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의 의자가, 여러분의 소파가 여러분의 골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너무너무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야,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때가 이르렀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복음이 무엇이냐, 이 죄성이 무엇이냐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무슨 때냐? 옆에 써놓으세요. 고난의 때죠. 고난과 죽음의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 위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과 죽음의 때가 아니라 옆에 똑같이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영광과 부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단순하게 그냥 시기가 왔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을,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에 대한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있어요. 아들을 무엇하사? 하나님 색깔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야, 여러분, 이게 한글로 돼 있지만 한문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말이. 영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 단순하게 무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화는 무비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무비가 아니라 무슨 영이냐면 빛 영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안에, 영자 안에. 빛나고, 화는 무슨 화냐면 찬란하다 할 때 쓰는 화자예요. 그래서 빛나고 영화는 찬란하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영화는 무슨 뜻이라고요? 빛나고 찬란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 흐름이 딱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빛나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빛나게 하옵소서. 나는 그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정말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신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빛나게 하십시오. 나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단순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빛나고? 하나님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시는, 이 세상에 가장 놀랍고 빛났고 찬란한 순간이 언제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빛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강력을 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함을 그 따스함으로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영원히 살게 하겠어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제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자고요. 노아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형제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신 거죠. 하나님 색깔로 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왕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이 써있죠.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하. 자, 색칠을 먼저 하고 영생 초록색으로. 자, 영생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하나님 색깔로 바꿔서 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를 칠 거예요. 아는 것. 그리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단어로 싸웠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영생은 뭐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래는 뭐라고 써 있어야지 좀 흐름이 맞습니까? 그동안 요한복음의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고 써 있어야 더 흐름이 완벽하겠어요? 믿는 것이어야 하죠. 그쵸? 요한복음이 모든 흐름을 보는 뭐라고 써 있어야 맞냐면 믿는 것 이렇게 써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는 것 이렇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야, 이건 뭐지? 아, 내가 너무 헷갈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믿는 것이었으면 이거 너무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축복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아는 거래요. 어허, 이건 또 뭔 말인가. 그래서 야, 진짜 온갖 주석을 다 뒤지면서 지금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쓰는 그 단어가 언제 쓰는 거냐면 가족을 상대로 쓰는 단어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표현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표면적으로 알죠.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가족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도 알고 우리 아내도 알고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있음을 알아요. 그렇죠? 이 아는 것과 제가 우리 딸들을 아는 것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또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아는 것, 제가 간사님을 아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부부가 서로 깊이 아는 것, 그 내면의 그 고민과 그의 삶의 흐름까지 다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부모가 자식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는 것처럼 깊숙이 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 다시 한번,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 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같이 그냥 아유, 간사님 지난주 잘 지냈어요. 아유, 요즘 혈색 좋아 보이시네. 이게 아는 게 아니라고요. 왜 혈색이 좋아졌는지를 아는 건 누구밖에 몰라요? 피아노 반주하시는 황 기사님만 알아요. 아, 이 양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저는 막 오늘 한 주, 지난주에 정말 웃겼어요. 찬양인도 하시는데 최 간사님 지난주에 막 엄청 울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는데 나도 여기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 이제 황미주 성도님이 이거 저희 아내도 그렇고, 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도 울고 여기 막 간사님도 울고 막 찬양하는데 막 서로 막 울고 있으니까 마치 서로 싸웠냐 아니면 서로 깊은 정을 나눴나 뭐 교회 뭐 어려운 일 있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은혜를 받아서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걸 서로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 나도 간사님 우는지 관심이 없어. 왜냐면 나 우느라 바빠갖고, 간사님도 나 우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우느라 바빠가지고. 그냥 서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삶의 관심이 다르다고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스며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릿속에 빵!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얻어졌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소리가,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구나. 여러분, 완전히 다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스며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것을 넘어서는 단계예요. 옆에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깊은 내면의 것까지, 깊은 내면의 것까지 알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생을 향한 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분명하죠? 바로 이게 십자가죠. 이제 그것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창세전, 초록색 오래 놓으세요. 창세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빛남으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완성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주어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놀라운 복음의 완성이, 이 놀라운 복음의 완성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기도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원래 계시던 그분의 자리, 원래 계시던 이 모든 복음을 완성하시고 원래 계시던 그분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하늘을 우러보며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우리를 위한 기도, 바로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파트의 기도,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